지난주 우리나라 최대 교회 담임하고 계신 모 목사님께서 예배 때 성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카드를 나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곧바로 그 다음날 메인 뉴스에 나오면서 일반인들에게 빈축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싶고 또 성도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어느 대학 교수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공예배 때 그만 광고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서글펐습니다. 뉴스에 나오자마자 그 계획을 철회하는 모습이 해프닝이라고 말하기에는 안 그래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스스로 신앙의 품격을 깎아내린 것 같아 뉴스를 보는 내내 참 민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해 보여도 확실한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의외로 참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신앙의 이름으로도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메시아가 오셨다 기대감으로 들떴던 사람들의 분위기는 곧바로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수많은 표적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건만 사람들은 그 확실한 증거보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과 자신들이 믿고 싶지 않은 것,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한 것이죠.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 그들의 불신을 고발하면서 요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주님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어야 할 것을 믿기보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 아닌가요? 그런 다수 사람들의 바람과 기대가 우리 믿음에도 영향을 미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를 분명히 마음으로 믿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며 출교당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관원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바람들에 끝까지 장단 맞추어 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하게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내내 전하고자 한 이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왜 모든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할 복음이요 또 반드시 믿어야 하는지, 특별히 현대 삶의 이 복잡한 양태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믿음의 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많은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 질문들에 오늘 이 말씀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질문들에 짧지만 충분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이유로 예수님을 향한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본문의 시작부터 이 사도 요한의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나 보이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나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런 답답함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인용한 이사야의 글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 이사야서 53장 1절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짧은 한 절의 인용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한 절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들과 말씀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질문 속에는 이처럼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아닐까요? 그 뒤이어 나오는 12절까지 이사야서 53장 전체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메시아의 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읽기는 좀 긴 것 같아 2절로 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쓰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외에도 명백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 6장 9절로 10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들어야 하는 백성들의 완고함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로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던 그 모습과 같지 않나요?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로서 예수를 향한 증거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표적들과 또 예수께서 오시기 전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42절로 4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신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드러내놓고 내가 믿는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더 갈급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당할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믿는 척하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표적을 직접 보았던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로부터 2000년의 세월의 간격과 유대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역사와 민족의 다름의 간격 등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0년의 세월을 지나 우리는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을 부분적으로 듣고 본 것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복음을 이제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퍼즐의 한 조각을 보면 그 전체 그림을 알 수 없지만 그 퍼즐이 다 맞추어질 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이미 성경의 성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성경의 기록들은 완성된 복음을 든 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록된 말씀이 아닐까요? 당시에는 오히려 전체가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었기에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믿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몰랐을 때는 변명할 여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나요?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인들과 같이 보면서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였던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둔감해지고 마음은 간파해져서 돌아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가 어려울지라도 오히려 그만큼 남는 많은 시간들을 이용해서 주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하늘빛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성경 강좌나 또 공부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다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온라인으로 줌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좀 많이 참여하셔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이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내가 확인하고 내가 발견하는 그런 진리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증거들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언들을 오늘 본문 44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듣고 있지 않나요? 이 말씀은 공생의 기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전해질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사실 대중을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함께 했던 그리고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오늘 이 본문은 공생의 기간 예수께서 대중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셨던 마지막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주장하셨나요? 오늘 44절, 4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말 아닌가요? 만약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적당히 존경받는 스승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험한 꼴은 당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그런 주장을 마지막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의 주장만으로 보았을 때 이 참과 거짓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들을 했다면 그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기꾼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도 모르고 떠들었다면, 물론 일관성 있게 주장도 못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신병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일관되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자신이 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예수의 말을 믿을 것인지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안타깝게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 차이밖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아셨고 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이 밝아지게 될 것이라고. 다른 말로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기꾼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자기 꾀에 넘어지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사기꾼들이 세상에 참 많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들을 한번 참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과연 빛을 주는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47로 4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믿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신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 이 인식이 깔려있지 않나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공의의 심판의 시간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는 도구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모든 말씀들, 분명히 기회를 주셨고 믿을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경고하신 그대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 스스로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위해 유일한 대안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치루신 그 은혜의 값어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삶이 열매를 맺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무서운 심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두렵게도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벗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일관되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갈림길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49절 50절에 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다른 이야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특별히 구약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눈으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 의구심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우리를 대하시는지 그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고 구약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마치 짝을 찾아가듯 이해가 되어지고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증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하신 말씀도 아니요,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을 것이냐,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 선택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의 갈림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이냐,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을 살 것인지. 이 불신의 삶은 다른 말로 하나님 없는 삶,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닌 것, 우상을 믿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상의 정의를 성경은 탐심이라고, 탐심이 그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안 믿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나를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예수 아닌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지 않을 뿐이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샤머니즘은 세상의 모든 것에 신성을 부여하여서 믿습니다. 일본의 경우 신이 일본 국민의 숫자보다 많다는 이야기는 빈말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신이 되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다 신성을 부여하면 신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과 건강과 성공을 위한 도구들 아닌가요? 그런 수많은 신들을 믿으며 사는 것과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믿는 것에 검증도 없이 남들이 믿으니까,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할 믿음의 대상을 잘 살펴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독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믿어야 할 것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향한 증거들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증거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들이 참 많은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요한복음의 증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들이 충분하다, 이것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미신도 아니요 허황된 것도 아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진실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죄로 인한 고통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과 죄를 지은 대상과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밝게 보이고 또 밝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듣고 믿을 것이냐 듣고도 부인할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고 빛으로 살았는지 어둠 가운데 살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빛 가운데 살게 될지 빛없는 어둠 가운데 살게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할 살도록 이끄시는 초대장이요, 어둠의 길에서 빠져나올 절호의 기회, 희망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제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은 계속 완악해져서 그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를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밝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